이 가정은 흔히 이제 한 세속 국가와 사회의 기본 구조죠. 이 기초이기도 합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또 형제 관계 등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구조도 영적 가정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들의 모임이 또 교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또 자녀가 부모님을 이해하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아비 같은 스승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비 같은 스승인 바울 사도의 정말 이 스승의 모습의 모범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여러분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해산과 양육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영적 아비 같은 스승이다. 이 영적 아비로서의 이 스승, 영적 아비 같은 스승으로서의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 출생을 해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양육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영적 출생에 있어서 사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는 양육자인데요. 양육자. 이제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이 잘 안 자라죠. 잘 믿음이 안 크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치르는 이런 양육의 수고를 이제 사도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없다면 자녀를 어떻게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자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뭐 도덕성으로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평가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끝까지 소망을 두고 그 아이들이 현재의 문제, 못난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길려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소망과 사랑을,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게 되고,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의 수고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죠? 건강하게 길리어지고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자기가 그들의 영적 출생과 양육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치른 것처럼, 바로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 사도는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한 영적 스승입니다. 영적 스승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권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권하는 것. 근데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서 그 권면 속에 때로는 엄한 책망과 권위의 책망으로 또 말을 전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다 자녀를 향하여 아비가 하듯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14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도 그냥 막 그 자식 버린 자식 취급하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길려져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너희 죄를 드러내고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책망도 한다 하는 것을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자녀에게 권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책망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4장 21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문제인지 자세히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사도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도 썼고, 또 그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통해 일찍이 사도께서 그들을 영적인 부모처럼 가르쳤던 것들을 일깨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거역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그죠? 사도를 대적하고 그 가르침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께서 좀 더 강력하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야 되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편지로도 쓰고 믿음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온전하도록 권하는 이 말을 듣고 고치겠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성난 모습으로 매를 들고 너희들에게 매를 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이 아비의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매를 대려고 하는 이런 아비 같은 스승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께서 얼마나 많이 이 목양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젊은 부모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야 이제 철이. 사람은 철이 든다는 것은 자녀도 사랑하고 기를 줄 알고, 또 부모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중간 연령의 시대, 그런 상황이 돼야 이제 사람이 위도 알고 아래도 알고 부모에게도 효도할 줄 알고 자녀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중간지대에 균형 있게 서야 이제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아직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줄 모르는, 그건 철이 안 들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온전은 하지 않지만 고생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부부간에 다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부모님들이 그래 그때는 왜 가난하냐고, 왜 어렵냐고, 왜 싸우시냐고 화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숱한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알게 되면 이제 너그러이 부모의 잘못보다 부모의 그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그래 효도해야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 너무 일찍 철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 효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령에 맞게, 처지에 맞게 작은 몸짓이라도 그때 그 수준에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면 아름다운 자녀예요. 응?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의 수고뿐 아니라
양육의 수고가 함께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를 갓 낳아서 길러보세요. 전 먹고 잘 자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플 때가 와요. 아플 때. 요즘엔 또 이렇게 편도선이 유행해서 아프잖아요. 아프면 아이들이 열이 나고, 그럼 아프면 약이나 먹고 푹 잘 자면 좋겠는데 애들이 절대 잘 안 자요. 끙끙거린다고, 불편하다고. 그리고 아프면 아이는 가만히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엄마 품을 그리게 돼요. 엄마 품을 더 찾게 돼요. 그리고 그냥 누워서 두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으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아프면서 자다 깨다 끙끙거리지만 엄마는 완전히 아이 안고 밤 꼴딱 새우고 토닥거리고 자고, 그 다음에 어떨 땐 지치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해보세요. 하룻밤만 잠 못 자면 기운 차립니까? 부모도 그 수고를, 그러니까 몸이 부서지는 그 수고를 엄마는 하는 거예요. 아빠도 하긴 해요. 근데 자요, 아빠는. 누군가 하나는 또 자야지, 그렇죠? 다 퍼지면 뭐 아이들 어떻게 길러? 근데 오늘은 이게 아비의 마음이니까, 우리 인간 아비는 좀 부족해도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목양하려고 했겠지요. 여러분, 아픔은 자녀는 엄마 품을 찾아, 아버지 품을 찾아, 부모의 품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 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앞서 믿은 성도들은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사랑으로 위로의 품으로 다가가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제공한다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품을.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자식들 보세요. 다 돈 잘 벌고 잘날 땐 다 지가 잘한 줄 알고 다 지멋대로 놀아요. 그래도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버지 찾아요. 다 그렇게 기어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 아세요? 어렸을 때, 지금 세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조용필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보면 못 찾겠다 깨꼬리 뭐 그 노래도 있죠. 정말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놀았어요. 옛날에 숨바꼭질하고 놀았다고. 그러다가 황혼이 지고 해가 뉘엿뉘엿 하면 아이들이 다 땅거미가 지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 각자 자기 집으로. 엄마가 부르죠. 대문 밖으로.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 가정의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밥 먹고 또 사랑받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 영혼이,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나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인생이 이건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이 뭐냐?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관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 품을 찾는다. 탕자의 비유를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옆에다 물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 품을 찾는다. 여러분은 이 말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예로 좀 설명해 보면요.
이제 사도께서 해산의 수고를 치른다고 말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율법주의, 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을 중상모략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14절에는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정말 이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즐겨 듣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았던 이 성도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자기를 믿음으로 나아지고 길러준 영적인 아비와 같은 스승인 사도를 오히려 중상모략하고, 그죠? 이런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응?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들고 갈 때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몸이 약해서 육체에 정말 질병도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주었다. 응? 정말 너희가 심지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추측하는데 신학적으로 그게 간질이냐 안질이냐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간질보다는 안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께서 이 심각한 안질이 있어서 눈이 시력이 많이 안 좋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대신 진짜 빼어주고 싶은 심정으로 사도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 애썼고 그들도 사도를 무척 사랑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죠?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거짓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이간질을 시켜서 그리스도께 온전한 진리와 복음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영적 아비처럼 양육한 사도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짓된 복음과 그릇된 진리를 믿고 따르도록 그릇된 열심을 갖도록 이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속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아, 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고생이 마음고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너희를 다시 진리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고 세우기 위하여 또다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해산의 수고를 치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인 바른 양육과 성장을 위하여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영적 아비 같은 스승 이 사도의 이 심정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도 녹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요새 우리나라 달걀 파동이 있어가지고 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경우 있지만 수십 년 전에는 이 달걀이 귀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양계장에다 다량으로 생산되니까 좀 옛날에는 이렇게 꽃가닥이 낳는 것만 이렇게 꾸러미에다 팔아서 시장에다 팔던 시절에는 달걀이 귀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계란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님이 열심히 나가서 힘들어서 일하니까 어머님이 그냥 아버님 드시라고 이렇게 달걀 하나
푹 깨서 잔에다 넣고 참기름 조금 떨어뜨려서 탁 해서 하나 마시고 가시면 그게 그냥 아버님에게 큰 강장제고 보양제고 자식은 걸 쳐다보고 무슨 맛인지 모르고 계란은 그저 아버님만 드시는 건가 보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 나아져서 이제 형편이 피고 계란도 사 먹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탁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엄마는 안 드세요. 그럼 엄마는 계란 싫어한다. 니들이나 먹으라 하고 주고 그렇게 먹였더니 어느 날 그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고 또 자식도 낳았고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모여서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게 계란 후라이가 날라라 이렇게 갖다 주면 그 할머니는 안 드신다. 갖다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열불이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도 먹을 거야. 이놈의 새끼 먹이려고 내가 안 먹은 거지. 하도 열통 터져서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먹을 줄 아세요? 드실 줄 아신다고. 어머니가 선전히 드실 줄 모르는 건 다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자식 먹이려고 그랬던 건데 이 철없는 등신 같은 아들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그런 거 못 드신다고. 걔 언제 철나나 언제 철나나 이러면서 철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철나요. 지도 새끼를 키워서 기르는 애비가 되는데도 여태 애미 심정도 뭐 헤아릴 줄 모르는 저 등신 같은 거 그렇게 성질이 나셔가지고 나도 먹을 줄 안다고 그냥 야단치신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가 하루는 그러더라고.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을 했는데 그 도시락에 대해 이제 뭐 좀 기껏해야 그때 반찬에 좋은 거라면 김치 하나 싸가고 도시락에다 계란 하나 프라이 탁 얹어주는 거. 막 그때 그것도 다 못 싸갔어요. 근데 늘 자기는 그래도 어렵지만 어머님이 늘 그 계란 후라이를 큰 걸 갖다가 이렇게 도시락. 그럼 그걸 먹는 재미로 학교 갔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후라이하고 자기 거 후라이가 좀 다르더래요. 친구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그냥 온 도시락에서 야 엄마는 나를 달걀을 2-3개씩 풀어서 덮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후라이가 약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부침개처럼 후라이도 계란도 깨고 밀가루도 풀어가지고 계란 하나로 이 자식 저 자식 도시락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지고 왔어. 엄마 이거 후라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엄마가 순수 계란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다 그래서 아유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는 밀가루 섞인 후라이라도 덮어갔네. 우린 그것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한 사람이고 어제 식당에서 우리 신집사님이 그래도 젊을 때 괜찮은 동네에서 살았더라고. 그 뭐 사당동에서도 살고 반포에 있는 중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반포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면 어제 짠지 무침을 먹었는데 짠지 무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메리치 볶음 이렇게 먹으면 자기도 그런 걸 엄마가 싸줘서 먹었대요. 근데 그때 가면 반포에서는 자기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달걀, 소세지 뭐 이렇게 소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사는 아이들이 싸우는 도시락 반찬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세대에 따라 틀려. 어떤 세대는 달걀도 못 사갔다고 가난했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대는 소세지 못 사갔다고 가난했다고 생각하는 세대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 세대는 이게 소세지 못 사간 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였구나. 그래서 또 그걸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난날의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뭐 달걀을 싸주셨든 못 싸주셨든 밀가루를 풀어서 이 자식 저 자식 달걀 부침이 덮어주셨든 그거 자식들 먹이려고 어머니는 그 달걀도 하나 제대로 입에 삼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다. 우리 장모님도 지금 이제 뭐 살림을 거의 손 놓으셨지만 오래전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옛날에 도시락 반찬에 달걀도 못 사갔다고 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냥 뻑 하면 달걀 후라이를 해서 내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 거 사먹고 딸내미 거 해오는데 당신은 안 붙이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빨리 붙이세요. 그랬더니 안 붙이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옛날엔 달걀이 귀한 건데 지금은 귀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다 그냥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것도 붙이세요. 붙이세요. 와, 아주 그냥 옛날에 귀했던 거니까 지금도 귀하신 줄 알고. 지금 96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80세 먹은 할머니는 그러시지 않아요. 96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거 붙이세요.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중고등학교 때 계란도 잘 못 먹었다는데 우리 사회에 준다고 계란 뭐죠? 그게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닌데 지금은. 근데 영양가적으로는 계란이 완전 식품입니다. 좋은 거예요. 많이 드세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 철이 안 들면 부모님이 무능해서 가난해가지고 달걀도 못 먹였다고 투정 부리는 자식이 될 수 있겠지만 철이 들면 그 가난했던 시절에 자식 계란 하나라도 먹이려고 당신은 못 드셨다라는 걸 눈물겹게 가슴으로 찡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거는 부모님은 못났다고 왜 못난 부모님 밑에서 나 이렇게 고생시켰냐 이렇게 투덜대는 거니까 아직 철이 들든 거고 철이 들면 그 속에서 사랑을 그 속에서 찐한 가슴 아픈 부모의 사랑을 느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죠? 사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 출생과 영적 양육을 도울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더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깊고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그 양떼들을 먹이고 길리우게 하신 그 아비의 사랑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겼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끔 예화로 하는 얘기인데 어느 시골에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전도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신방이 돼가지고 대신방을 돌잖아요. 대신방.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 또 신방 오신다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 자식들하고 늘 뭐 쌀은 몇 톨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보리만 잔뜩 드는 걸로 밥 먹던 시절인데 그날은 애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 흰밥이네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또 오시면 드릴 거야. 우리는 맨날 꽁보리밥만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잘 드려야지. 그냥 곱게 아꼈던 거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밥상을 들었는데 반찬은 많지 않지만 흰 쌀밥을 그것도 고봉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애들이 같이 밥 먹는데 니들은 전사님 식사하시고 나서 이따 먹어라. 우리 나가서 놀아. 그래서 애들은 또 애들이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고 전사님 어이들 권사님도 같이 드시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따가 애들하고 먹을 테니까 전사님 드세요. 드세요. 고봉에 밥 이렇게 그죠 일곱 밥죠.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전사님 마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님 목사님들은 신방 다니다 보면 신방이자 먹방이라고 또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쯤 떠먹고 반쯤 남은 거기에다가 그죠 배부르지만 권사님이 자꾸 또 이렇게 사랑으로 권하니까 이제 물을 갖다 이렇게 쫙 말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말아서 드는데 아이들이 힘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전사님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흰쌀밥이다. 야, 막
곱빼기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반쯤 먹고 남기면 조목오치는 이제 내 거다. 형 내 거야 내 거야. 나 2숟갈 줘 1숟갈 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탁 말더니 퍽퍽 쓰니까 물 말았어 형 물 말았어 하면서 애들이 동생이 울고 형이 울고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문 밖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이 얘기는 아니고 수십 년 전 얘기죠. 수십 년 전 농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농촌교회와 귀한 양떼들을 돌봐 주신다고 전도사님 평소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그 보릿고개 보리밥으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에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믿음을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오히려 상처난 데서는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랬던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식사 대접을 받은 것 가운데 가장 눈물 나는 식탁을 대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우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지역에 어려서 뭐 부모님이 있었는데 어려서 이게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아원에다 아이를 갖다 버리다시피 해서 고아원에서 커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좀 깡패 오야범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저랑 만나게 돼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저를 그냥 형님하고 따르고 그랬어요. 어느 날 선생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버려져서 기르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산길로 계속 그 올라가서 정말 어느 그 남루한 그죠?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이라고 열었는데 그 희한하게 생긴 방이 세모방. 밥상 하나 놓고 두 사람 딱 앉으니까 꽉 차는 세모로 된 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이 아니지 그냥 집 뭐 꼬투리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뭐 밥통에다 밥을 하나 담아 갖고 와가고 뭐 보리도 섞여서 이렇게 밥 담아 갖고 하는데 반찬은 딱 2가지야. 고추장 하나하고 노란 무. 알죠? 노란 무. 그리고 밥 열어서 고추장 넣고 노란 무에 싹싹싹 비벼서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응? 근데 그 친구는 반찬이 없다든지 뭐 누추하다든지 이런 말도 하나지 하지 않고, 아유 차는 별로 없지만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척척 자기가 맞아. 그래서 나도 척척척 이렇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응? 뭐 산의 짐으로 먹는 것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울 때 자기가 가진 것이 별것이 없는데 그거를 정성껏 내놓고 나눌 때 그 기억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요. 응? 여러분, 바울도 이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자식같이 양육하고 수고하면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오해하여 오히려 그를 부인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는데 그런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그 일을 하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정말 죽기까지 그 복음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목양적 해산의 수고를 평생 감당하며 정말 빚진 마음으로 사역했던 영적인 아비 같은 스승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헤아렸겠습니까?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편지와 같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잘 믿으라고. 잘못 믿을 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직접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죽입니다. 말씀을 보내면 말씀을 찢어발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역정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뭡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의 말은 듣겠지. 그런데 그 아들조차 십자가에 모함을 해서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바울도 자기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순간 바울은 변화된 것입니다. 한없이 말 안 듣고 곁길 가고 멋대로 행하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앞에 굴복당하여 이제는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복음을 위한 기꺼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아낌없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스승의 모범자인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서신도 보냈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했지만 끝까지 뻗등기고 말 안 듣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때로는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게 좋겠냐, 온유한 심정으로 가는 게 좋겠냐 하면서 추노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어요. 9절로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비유로 악한 농부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거예요. 타국에 갔다. 때가 이르러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가 종을 몹시 때리고 보냈고 다른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아예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다.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가 순종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의논하고 이는 상속자니까 아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다. 이런 비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종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맡기운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인생, 자기 물질, 자기 재산, 자기 거라고 까불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로 맡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이제 이건 완전히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들까지 내쫓아 죽여버렸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세주로 보냄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부인받고 버림받고 죽게 될 것까지 아시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깨우치고 얼마라도 철이 들고 얼마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자들이 있을까 하여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정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우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전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하고 욕한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전했는데 문전박대당했다고 화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사랑 때문에 녹아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아비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할 수 있는 자녀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나 기르는데 어떻게 자녀들 보시면서 흐뭇하십니까? 대부분 흐뭇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흐뭇하게 될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화를 내시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그 자식 내쫓아버리고, 자식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세상 말처럼 넋두리 하면서 차라리 저놈의 새끼 없는 게 나지 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커서 부모가 됐지만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철들어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뻑하면 다퉈서 아버지 엄마한테 넋두리하고 못 사네 사네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부모로서. 예? 잘 살아야 합니다. 효도는 2차 문제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잘 살아내는 게 효도고, 그리고 효도하면 더 좋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효도란 뭐냐,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와 자녀가 생각하는 효도가 다르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플 때 병원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효도다 이렇게 생각했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래도 가끔 시간을 내서 찾아줘 말벗대주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효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주는 용돈보다,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는 것보다 평상시에 전화하고 자주 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돈으로 때우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엔 부모님들도 돈을 좋아하긴 해요. 돈으로 주는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표현 수단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도 철든 효하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나의 영적 출생과 성장을 위해 아비의 심정으로 수고한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아비의 심정을 이제 또 이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 위로와 사랑을 베풀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영적 스승의 그 해산의 수고에 이 사랑의 섬김을 우리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도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모범이 된 영적 아비 같은 스승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모범이 되었다. 사도는 외람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알고 깨닫고 예수 닮고 예수께 부탁받은 지상대명령을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너희들의 영적 출생과 성장을 도모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산 그 모범을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귀하고 최고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천국 가서야나 내가 누리는 이 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 복을 유지시키고 이 복에서 떠나지 않고 살도록 기도하고 애쓴 수많은 영적 스승들의 수고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조금 더 보답하지 못하고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대.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과 격려를 위해 여러 가지 스승 노릇한 사람이 많지만 아비 같은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버지가 하나이듯 나의 영적 출생과 양육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영적 스승의 목자는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사도께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를 알아달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더러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너희들의 영혼을 해치는 가짜 스승은 경계할 줄 알아야 하고, 작은 스승들은 고마워하되 진짜 너희의 영적 출생과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치르는 참 스승을 외면하거나 몰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도는 그렇게 경고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가짜 스승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진리를, 복음을, 은사를 비결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의 비결만으로 가르치면서 영혼들을 혹세무민하는 자들. 가짜 스승들입니다. 진짜 스승은 믿게 합니다. 따르게 합니다. 본받게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비결로서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나의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범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지.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보면 저기가 보면 기도 한번 받으면 해결해 준다더라. 그렇게 해서 해결받아서 잘 믿는 사람 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 아들 하나가 다른 교수님 딸을 친했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가면 그냥 그 교수님 사모님이 아들같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침을 싸더래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게 교수님 집으로 갈 거라고. 왜? 그랬더니 나 이제 그 집 아들 될 거라고. 거기 갔더니 뭐 사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맛있는 거 해주지, 거기에 또 이쁜 딸내미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나 엄마 아빠 아들 안 한다고 그래서 침보따리를 다 싸는데 얘가 단단히 병들었더라고. 근데 명색이 그 교수님은 교육학 교수님인데 교육학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야, 너 옷들이 이거 입는데 이건 누가 사준 거냐? 아버지요. 벗어. 아버지 거니까 벗어 그래도. 바지.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아버지요. 벗어. 이 가방 누가 사준 거야? 아버지요. 벗어. 내려놔. 아주 그냥 홀딱 뺏겼대.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다 홀딱 뺏겼대. 그러니까 얘가 막 울더래.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숨었대.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가서 설득하는 거야. 너 아빠가 이거 봐라. 옷도 장난감도 가방. 아빠는 너가 해달라는 모든 걸 해줬는데 네가 아빠 친구 거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조금 해주셨다고 뭐 했다고 너 엄마 아빠를 버리고 나 그 집 아들 될 거야 그 짐보따리 싸갖고 나가겠다고. 그러니 아빠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시고 실망하셨겠니.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라. 그리고 그동안 엄마 아빠가 풍성하게 나에게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응? 그 아들이 지금 침신대 교수예요. 어느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스승님이 와서 줄에 선다고 갔더니 그 친구가 가서 줄에 서고 있더라고. 그 친구는 모르죠.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강의 시간에 하니까 몇몇 다른 목사님 놀고 저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옛날에 그 친구가 지금은 교수가 돼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기 제자가 결혼한다고 줄에 서고 있구나. 옛 생각이 나서 잠시 입가에 웃음이 생기더라.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참 부모입니까? 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과 죽기로부터 오는 이 참된 믿음의 뿌리, 줄기, 잎, 열매를 맺어서 복음 안에 거하여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이 복음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그런 든든한 가정으로 믿음의 영적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치르는 영적 스승이 목자를 떠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잠깐 기가려운 말로 우리를 속이는 말로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자칫 다 이단에 빠지고 거짓 진리에 빠져서 영혼을 도종받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영혼이 된다. 이게 목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하는 이런 말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 노래 아세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가정이 이제 이렇게 오남매 모여서 잔칫날, 생신날 모이면 가족 오락을 했어요. 그럼 같이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 두 곡이 기억이 나요. 하나는 오 데니보이라는 노래, 또 하나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그죠? 다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살아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복 집 내 집뿐이리. 이 즐거운 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지만 원래의 노래는 홈 스위트 홈이고 이 노래는 원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대본을 쓰고 헨리 비숍이라는 영국 작곡가가 작곡한 1823년작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이 오페라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남북전쟁 때 남군 북군이 서로를 죽이며 대치할 때 정말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이 홈 스위트 홈이에요. 서로를 죽이고 총불을 겨누면서 남군도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고 집 내 집 내가 언제나 그 집에 가서 쉴까 하고 북군도 서로 그러고 눈물을 흘렸던 노래가 이 노래고 노예 해방과 남북 통일을 위하여 애썼던 아브라함 링컨도 백악관에 이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파티를 초대하여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지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집은 우리의 쉴 곳입니다. 집에 오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때가 되어 결혼해서 순리대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품을 떠나 홀로 살겠다고 떠나가면 지갑으로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집 사놔라 오피스텔 사놔라 하고 떠나가면 아쉬울 때는 손 벌리지만 살만할 땐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가정의 화목이 회복이 돼야 되고 늘 곁에 둘 수 없고 때가 되면 부모 품을 떠나가는 것이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모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탁의 축복과 위로를 나누면서 세임받아 다시 세상에 나가 이길 힘을 가지고 승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공급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회복은 국가의 회복이고 사회의 회복이고, 가정 회복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회복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정을 탁깃들어 삼고 공격합니다. 아가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꽃이 피면 곧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이리가 있다. 잡아야 내야 한다. 꽃 피고 세우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가정을 하나님 품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이리를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위로의 가정, 능력의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목사님은 영적 목자입니까? 부부도 자녀에겐 영적 목자 아닙니까? 앞서 믿은 자가 나중 믿는 자들의 영적 목자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아비 같은 심정으로 자녀의 영혼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